지금부터 함정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보현회원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설해주실 스님께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불 하암경 노래가 있겠습니다. 예, 하암경 약창기 읽겠습니다.
일십일일력부일 세주명렬해상 삼매세계성 장명각품 문명품 정해연수 수미정 수미정상 개참품 장동품 도설 장동 개참품 십지품 십정 십통 십인품 화생지품 여수량 열애수 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수 이세간품 입법계 지심만 39품 엄망교 풍성 차경신수지 의영심시변정가 심영비로 잔화불 상원영무미상 제법부동 무명무상설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미진중암시방 일체진중여겨시 무량응각 적일념 일념적시 호상적 잉불참난 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가 일반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대인경 능이외인 삼매중 번철여입이 부사의 후보익생만호공 중생수비등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장르의 기가수분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병이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제 함경 81권 중에 81권이라 하면 80권 함경에다가 40권 함경의 제일 말미 보현행원품을 붙여서 81권이라 하지요. 80권 함경에는 보현행원품이 없고 60권 함경에도 보현행원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0권, 60권 함경에는 찰땡신령 가수지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개성이 끝이고, 우리가 이제 81권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보현행원품이 함경,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지침서죠. 생활 지침서. 4판, 2판, 4판 할 때, 2판은 함경의 생활 지침이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본래 맛은 맛이 없는 무맛이라, 본심은 무심이라. 이것이 이제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다른 말로는 그 유명하게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라고 했을 때 그때 유심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분별심에 이렇게 해서 이 생각 저 생각 해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 맥락은 이 허운 같은 것이다. 그 해석을 그 옛날에 근거해서 이제 잘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본래는 모양이 없는 것이라, 이름도 없는 것이라, 무명무상 절일체가 오직 마음이다. 그 없는 마음에서 진공에서 묘유가 펼쳐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곳곳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33권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가오던 삼현 위의 삼현이라고 하면은 수행하는 단계가 있는데 10주, 10행, 10회항 이 세 단계,
천상설법이 시작된 게 이제 10주 법문이거든요. 그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설법의 2회차 설법의 제일 마지막 사면으로 가는 길목. 무슨 품입니까? 사면으로 가는 첫머리 무슨 품이에요? 삼현으로 가는 머리 무슨 품이죠? 현수품이랍니다. 현수품. 현수는 사면으로 들어가는 뿌리가 된다 이 말이죠. 사면으로 들어가는 뿌리는 사면은 아주 어진 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맹자 같은 분들, 장자 같은 분들 이와 같이 성인에 버금가는 분들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비로운 분들 또 지혜로운 분들 인간 이상의 법 없이도 살만한 분들 천상설법을 하실 만큼 들을 만큼 굉장하신 분들을 현인이라 어질 현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자 아주 인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기 위해서는 숱한 신심의 공덕을 가지고 차마 모든 공덕을 가지고 인간이 가장 자기를 물어녹도록 인간이 그저 기본이 탄탄하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품에 가면은 장문은 한 개성도 없고 너무 한이롭기 때문에 현수품은 한 권 반이야 되는 14권, 15권이 전부 7자백이 개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수품 말이에요. 그 현수품을 읽으면 굉장히 신심이 나죠. 가장 대표적인 개성이 신의동 공동모여 장량일체 제서법 단제음악 출례로 계시 열반 무상들이가 쭉 나오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외우는 개성. 예? 기본적으로. 그걸 못 외우면 앞집 고양이 뒷집 개하고 똥개하고 뭐 돼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 외우지. 축생에 가까운 사람들은 못 외우지. 사람은 다 외우고 있다. 이제 현수품에 그렇게 해서 현수품이 사면으로 가는 길목에서 거기서 우두커니 서서 플랫폼에서 오는 기차를 타고 첫 출발차가 이제 10주 기차. 그 다음에 10행. 10주는 어디죠? 성수미 산정품. 수미산 꼭대기에서 쓰러지는 품이죠. 그 다음에 10행품은 여러 가지 공덕행을 많이 지어서 무진장 공덕을 짓고 난 뒤에 거기는 야마천궁 개참품의 시분천이라 하죠. 선시분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애고 도솔천 하는 도솔천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족, 오유지족하는 거, 소욕지족. 스스로 현재 처지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이 다 없는 정말 자비로운 곳. 그래서 도솔천에는 누가 삽니까? 자비의 상징 미륵보살. 그렇죠. 다 잘 알고 계시죠.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살고 계신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도솔천 내원궁 어머님의 자궁에 비유할 수 있다. 부처님이 잉태하신 곳은 도솔천 내원 안쪽 왕궁 중에도 가장 비밀스러운 후원 있잖아요. 그죠? 내원에 살게 돼. 왜 법원사가 가면 내원함 있잖아요. 통도사도 가면 저 말사 중에 천성산 내원사가 있죠. 내원함. 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실 자리다. 도솔천 내원궁. 그 도솔암이나 지조감이나 다 같은 말이죠. 해인사는 지조감으로 되어 있고 선운사가 저기 동백 좋은 선운사 전라도 고창에 가면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솔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다 시피항품을 설하는 자리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원경도 장소설법을 도솔설법, 도솔천설법이라면 시피항품. 또 건강당설법이라면 시피항품. 시피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는 건강당 보살이요. 장소, 처소격으로는 도솔천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도솔천의 설법이 11건이라 되는데 10건 반이라 되는데 23건부터 33건까지 여기 이제 도솔 10주, 10행, 10편 이 세 30단계를 3현이라 그래요. 그죠? 그 3현 10지라 이래가지고 3현반이 따로 있고 10지반이 따로 있어요. 10지 이상 보살부터는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왜 성인이라 하냐면은 10지 이 3현 위의 보살은 자량위라 내 양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 기가 수분 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하는 것 자량 들어봤죠? 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금이라 밑바탕 자본 자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가져진 걸 자랑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에게 해양할 줄 모르고 아주 앙칼지고 악독스러운 사람들은 법제가 없어서 가난하게 살다가 꼴까닥 죽는 것이라. 그래서 반드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십회양품을 배우면은 여기서 글만 배우고 글만 이렇게 쭉쭉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 한마디 아니면 오늘 밥이라도 한 끼 사고 떡이라도 남인데 해주고 아니 오늘 하루라도 그래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2주일에 한 번 있잖아요. 십회양품 했는 게 자 우리가 이판적으로 이치적으로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다. 부처나 내나 마음이 똑같다. 자 이치적으로는 잘 알았다. 그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적으로는 보현행원인데 보현행원 하려니까 너무 높은 차원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그 순서가 있어요. 십신보현행원, 십주보현행원, 십행보현행원, 십해양 보현행원, 십지품의 보현행원이 순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부처님은 개구현담이요 하반탁출이라 자기의 속에 있는 간쓸개 다 뽑아내줘가지고 자기 일생을 불석신명이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던져버렸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삭발해서 출가 입산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투자했다. 예. 그러니까 한쪽 발 담가놓고 이게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불교의 하안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안경은 사판적으로 실천 덕목은 뭡니까? 보현 행원이다. 보현 행원도 그 초등학생이 행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대학생이 행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화경 같은데 약초유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약초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사성제 12연기나 따져서 이론적으로 쫀쫀하게 스스로 작은 소성 해탈, 자리적인 거. 그러나 보살의 수행은 어떻습니까? 보살은 약초로 하지 않고 법화경 약초유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살 수행자는 어떻게 나와요? 우리 흔히 삼초 이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이라 얘기하지 않고 보살 수행자는 이렇게 기둥이 될 수 있고 대들보가 될 수 있고 숟가락이 될 수 있는 나무를 보살행위라 합니다. 예? 지푸라기 같이 살아가는 것도 곡식을 달고 훌륭하긴 하나 그거는 아주 소성적인 삶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온 세상을 떠받칠 기둥을 이렇게 삼아가는 것을 대성보살 나무처럼 산다. 이렇게 약초유품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나무가 못 되면 약초라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못해가지고 잡초라도 괜찮거든. 잡초도 그 속골도 되고 괜찮은데 독초가 돼가지고 예 이제는 뭐 이제 살아왔는 거는 묻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독한 말이든지 독한 마음이나 독한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이 십회양품을 하면서 마지막 이게 매조지 되는 단계가 이 33건째입니다. 삼삼하게 끝납니다. 삼삼하다. 예? 눈에 삼삼하다 말이 뭔 말이냐? 문수보살이 눈에 삼삼하다 이러잖아요, 흔히. 시방선지식이 삼삼하다고 입법계품에 많이 나오잖아요. 삼삼하다. 삼삼. 무슨 삼자? 빽빽할 삼자. 나무가 세 개 이렇게 일본말로는 모리라 하죠. 삼삼. 예? 모리. 숲을 임자보다 더 숲이 더 있는 거. 숲이 빽빽하다. 마음이 충만하다. 그리움이 가득하다. 눈에 삼삼하다. 고향이 그리워서 온통 고향 생각뿐이다. 삼삼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눈치 보니까 모르고 계속 사셨던 것 같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삼삼하다 할 때 그렇게 빽빽할 삼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신 충만 벗겨라. 불심이 빽빽하다. 삼삼하다. 이 완전히 불심이 삼삼하니까 터져가지고 석류가 터지고 밤송이가 벌어지고 온갖 곡식이 다 있고 오곡백화가 찬란하게 완전히 만추의 서정이 연걸대로 연걸어 가는 것이 이 십회양품입니다. 지금 이 가을에 십회양품 마지막에 공부하기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십회양품이 끝날 때 입법계품도 선지식이 마지막에 매조지 할 때 누가 나왔죠? 거의 뭐 돌대가리 수준이에요, 우리는.
십지 법문을 할 때는 주야신이 나옵니다. 바산바연 주야신. 거기서부터 됩니다. 그죠? 바산바연절을 춘생이라고 그래요. 춘생. 봄날이 새로 돋아온다. 왜 봄날이 새로 돋아오느냐? 십지품에 들어가면은 시곤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색수상행식 있잖아요. 그죠? 시곤, 상속식, 끊임없이 고락과 괴로움과 즐거움이 연결되던 망상분별이 뚝 끊어져 버리거든. 예. 이렇게 망상의 불빛이 계속 비춰오다가 뚝 단전되듯이 끊어져 버린다. 그러면 어디로 갖다 붙어보느냐? 이 고무줄이 딱 붙어가지고 망상으로 붙는 게 아니고 진여신 쪽으로 붙어보는 것을 십지보살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앞으로 등기된 땅의 여지가 있는 것이래.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요. 십지품,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십회항부터는 건강당보살, 십지부터는 건강장보살. 당이라고 하는 건 저 하늘에 높은 태양처럼 단간지주처럼 높이 국기를 올려서 멀리까지 조사각도, 비추는 각도를 해서 모아는 사람들에게 해양하는 것을 십회양품이라고 그러고, 그때부터는 우리의 심성, 일심, 일체, 유심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본심이 금강 쪽으로 돌멩이가 있다가 돌멩이가 물어 녹아가지고 강석 돌멩이가 물어 녹아가지고 돌은 다 도태돼버리고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금덩어리만, 순금만 남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당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완전 더 순수하게 한금의 창고가, 내 창고가 진금의 창고가 생겨지면 건강장. 건강장을, 이제 거기서 완전히 물러나가서 건강장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 열애장,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이제, 그래서 건강장으로 이렇게 설법 가기 전에 지금 하는 게 지금 33건째인데, 입법개품도 보면 딱 그래 되겠어요. 이 십지품으로 딱 넘어가기 직전에 이게 지금 우리 십회양품 하듯이 거기 딱 잘린 부분이 대천신이 나옵니다. 대천신 다음에 누구예요? 안주 주지신이 나오거든. 아, 천지. 하늘은 무슨 뜻하냐? 저 하늘은 툭 트져서 맑은 허공처럼 밝고, 깨끗한 반야낭지의 지혜를 얘기하는구나. 대천신. 예? 땅은 뭘 얘기하겠어요? 진짜 돌대가리야, 이거.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어떤 식물이든지 다 살아라고 자기가 마늘을 심든지 뭐 곡식을 심든지 다 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 십회양품의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온 세상의 어둠을 자가 발전이 돼가지고 남이 불 비춰주는 것 말고 스스로 발광을 할 수 있는, 무명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주야신들이 쫙 등장하잖아요. 예? 주야신. 아까 뭐 무슨 주야신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도 그 감이 없죠. 돌대가리.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바산바연 주야신. 봄날에 그냥 새싹이 돋아나오듯이 새로운 내 인생의 부처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시작됐다 이 말 아니에요. 보덕정강, 참 넓은 덕으로 대자대비하게 청정하게 집착 없는 그런 지혜 강명으로 자비롭게 살아가는 주야신. 희목관찰, 세 번째는 인욕바라미를 성취하는 희목관찰. 남을 노려보거나 째려보거나 막 꼬나보고 이런 게 아니고 어때요? 희목, 희견, 희목.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수위 동참하면서 내인데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다 인내하면서 정말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희목관찰. 완전 똥을 사든지 뭐 밥을 사든지 도둑질하든지 거짓말하든지 그래도 항상 중생을 뭘로 관찰한다? 희목으로 관찰한다. 그런데 총무자리 하나 내놨다고 풀이 퍽 죽어가지고 인생 다 살아갔지. 그게 뭐라고 또. 그 다음에 보고 중생 묘덕신,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선정 삼매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적정, 음해. 이래서 바람이 연결되는구나. 수호일체 주야신 개부수와,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자, 대비, 방편심이 있어야 되구나. 이게 원행지구나. 7번째. 대원정진 역구호. 큰 원력으로 정진하고 끝없이 정진 바라밀이 바로 원바라밀이구나. 예? 이게 바로 8번째 단계구나. 부동지구나. 제8지를 원바라밀이라 하잖아요.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8번째. 아, 이걸 앞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바람이. 예? 보시, 지계, 인욕은 뭡니까? 이걸 원행지. 보시, 지계, 인욕은 원바람이 아니라니까. 뭐 방편 바람이래, 방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방편이 몇 번째? 7번째. 그럼 우리가 수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그거 수행하는 지침서예요. 방편을 어떻게 써야 될 건가? 잘 베풀고 내가 잘 자식들한테 뽐보기가 되고 그리고 어떤 고락에 대해서 이해 타산에 대해서 잘 참고 요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방편 바람이 예? 그 7번째. 그게 바로 계부수와 주야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부수와 주야신 엔트리 넘버 37번. 27번 누구 엔트리 넘버? 그렇죠. 간시연보살. 17번은 누구? 무염조강. 7번은 휴사우바이.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방편을 잘 쓰시겠구나. 자비심이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자비심을 바탕에서 원정진하고 그래서 대원정진역 이 정도면 이제 뭐 부동지쯤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이 33건째는 이제까지 해왔던 십향품을 잘 마무리하고, 예? 이 맨날 울릴 정도로 이게 마이크가 멀리 떨어뜨려야 돼. 요 33건을 뭐 잘 공부하다 보면은 안쪽에 분별심이 자꾸 사라져. 이게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분별심을 완전히 사그라뜨려서 없애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시피항품에서 건강당 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건강당 부처님에게 건강당 보살로서 수행하다 보면은 건강당 보살에게 인계가 되고 건강당 보살의 마음으로서 건강당 부처님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십지품을 다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뭐가 돼가 있느냐? 덩각이라고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죠? 그 덩각이 뭘 품고 사느냐? 그 안쪽에 가득히 우리 속에 차여져 있는 우리 심장에는 건강의 심장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시성정각하기 직전에 중성을 뭐라 하냐면 뜸드는 중성을 금강유정이라 합니다. 그걸 금강간해지라고 그러거든. 이해가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옛날부터 수행하시던 부처님으로부터 수행자들로부터 하나하나 불교적인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 놨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거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분별심이 아직 덜 끊어진 상태에서도 뭘 끊임없이 뭘 해야 분별심이 끊어진다? 해양을 해야 된다. 해소향대라. 내 암안을 못 나고 인물도 안 되는 데다가 마음도 모질게서 그게 뭐고 설상가상이고. 그러면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뽀야 이런 사람들은 괜찮잖아요. 어쨌든지 그 입법 개품을 보든지 앞에 보든지 뒤에 보든지 그런 걸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제 이제 뭐 어디 구미라는 데 가서 하안경 뭐 인문학인가 뭐 강의해달라서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아주 점잖게 공부하시는 분이고 인물도 그렇게 준수하시겠더라고요. 그래 교직의 교수로 계셨던데 아주 그냥 학자풍으로 이렇게 하안경 개론서를 좀 낸다 하시면 선생님 질문할게요. 낸 질문하지 마세요. 한 1000번 읽고 질문하세요. 한 1000번 읽었다는 거.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신가 싶어. 치매기가 있으시네.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뭘 또 질문하세요. 그런데 저희인데 아무리 질문해봤자 그렇게 토론해봤자 아는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토론해봤자 난장판이거든. 난장판. 예? 모르는 사람들끼리 저끼리 뭐 아는 체 해봤자 뭐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잘 모르니까 내인데 묻지 말고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가지고 계속 곱씹어서 답을 찾았어요. 너는 모르기 때문에 내인데 물어도 소용없다는데 다 복사를 다 해가 왔어. 그 제 책도 들고 오고 옛날 운호 스님께서 하안경 입법개품을 덩각묘각 분류하실 때 마야부인부터 해서 덕생동자 유독동력까지는 스님 책에는 그래 돼가 있고 그 뒤에는 섭덕성인상 지조무의상 현인강대상 미력, 문수, 보현 부분을 묘각으로 해놨는데 이게 운호 스님께서는
미륵보살, 문수보살을까지는 등각으로 보고 보현보살만 묘각으로 본다. 스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른스님 견해를 가져가지고 어른스님 거는 미륵, 문수, 보현이 나오더라도 보살의 단계이기 때문에 부처님만 오직 묘각이, 이건 묘각의 단계가 아니다 해놨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 그래 묻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공부를 안 하니까. 책을 많이 보셨고 우리 어른 스님 책, 뭐 운어 스님 거, 제 책 다 이렇게 견해가. 그래서 그렇게 끼 맞춰 가지고 이게 묘각이다, 덕이 등각이다. 그래서는 안 되고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좀 이따 당신이 이제 하안경 개론서 책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왜 그 묘각으로 봤는지 자기 견해가 있어야 되거든. 누가 어떻게 해놨든지 상관없고 그리고 확실히 대장경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운어 스님이나 어른 스님의 의견을 쫓지 않거든.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등각에서 충분히 등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야 부인부터 덕생 동자까지가 등각이에요. 그전에 십지 바산바연제부터 해가지고 끝났잖아요, 그죠? 십지 끝나고 등각으로 해연 입실상이라고 딱 써놨어, 옛날 책에다. 그래서 묘각으로 왜 그렇게 보냐면 묘각의 모습이 부처님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묘각의 모습을 한 사람을 지칭해야 나오겠어요? 부처님은 불가사의설법이라 부사의설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그 묘각의 상태를 사의설법으로 전환시켰을 때는 누가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문수, 보현이 등장해야 돼. 그 문수, 보현은 삼성원융이라 그래요. 하암경에서 들어보셨죠? 그럼 미륵까지 쳐가지고 삼성원융이요. 사성원융이 되는데 마지막에 입법개법 말단에다 그 5보살이 등장하는데 왜 세 분을 해놨냐면 선제동자에게 마정수기를 줍니다. 누가? 미륵보살이 제일 먼저. 두 번째 문수보살이 마정수기를 줍니다. 보현보살이 마정수기를 줍니다. 마정수기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 묘각의 상태에서 감히 수기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입법개품 뭐 옛날 어떤 선생님 현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놨다 하더라도 천년 전에 견해가 맞다 생각하고 그리고 제 생각은 정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놓고 이까지 묘각이 이까지 등각이 아니고 이유를 설명해라 이게 이유를. 그렇게 이유를 보살의 이름을 띄고 있기 때문에 묘각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청양구사는 보현보살 때려놓거든. 보현행을 하는데 전이보현, 당위보현, 후위보현이 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 이전에 사면에서 보현행을 하는 것을 아마추어 보현행을 전위. 뭔 말인지 이해가겠어요? 당위라고 하는 마땅하게 보현행을 해야 될 사람들은 십지보살이다. 십지보살을 여실수행이라 하거든. 여실직연, 진실하게 말이나 행동이나 자기 생각하고 신구의 삼업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 표리부동을 겉따르고 속다른 사람 아니고 짜매 내놓고 뭐 한 500만, 1000만 내놓고 온 생색은 막 10년씩 20년씩 내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 자기 일생을 걸어버리는 거. 전재산 그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걸 당위라 그래요. 당위. 당위 보현보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계급이 있죠. 10단계 계급 십지. 10단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천차만 8만 4천 단계가 있어요. 그게 청양국사가 그렇게 해석해 놨거든. 그러면 후위 보현은 뭐냐? 부처를 설사 이루고 났다 하더라도 보현행을 끝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앞에서 이렇게 볼 때 불교를 인가를 5개 이런 거 설명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머리 진하죠? 불교를 인가로 보면 5단계. 소신인가, 부처님의 몸과 가지고 있는 정보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조건과 직접적인 조건, 부처님의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 그걸 의보라 그러고 부처님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몸이나 행동이나 생각 이와 같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 전체 이걸 정보라 그래요. 발을 정자. 내 몸이 이렇게 바로 받는 가보. 내 몸이 이렇게 우리처럼 인물이 잘났으니까 이제 가사도 걸치고 뭐 이렇게 뭐 옆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범어사 같이 제일 부산의 펜트하우스 범어사 아닙니까? 그게 그 별장 같은데 궁궐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게 이런 걸 의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소신인가 우리가 뭘 믿어야 될 건가? 뭘 믿습니까? 우리 자신이 부처라는 정보를 믿고 우리 자신이 이 자리가 불국토라고 하는 의보를 믿는 것이 소신인가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런 데 대해서 믿을 바, 소신, 믿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인가
인가를 공부하는 게 이제 세준명원분부터 쫙 펼쳐져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 소신인가 다음에 나오는 게 차별인가라고 있어요. 십신설법, 십주설법, 십평, 십지, 기위 수행상이라 입법개품은 그렇게 나오고 하원경 전체를 보면 차별적으로 단계가 있잖아요. 똑같은 부처이면 틀림이 없지만 영양이 다르다. 병아리가 뭐 달걀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땡감이 단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땡감이 막물로 달기도 하냐. 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상당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러다 내가 오늘 살아나갈란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러한 단계가 차별 기위 위치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위치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단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차별 둔다 하잖아요. 그죠? 차이 난다. 이렇게 차별 두는 거 차별인가라 그래. 차별인가가 어디까지 오느냐? 묘각까지 오거든. 저 뒤에 차별가를 묘각이라 그래요. 불부사의 업상, 불부사의 법품이나 열의 십신 상해품, 열의 수호 공덕품 요걸 차별과라고 그래요. 그 차별인은 어디까지냐? 차별인은 등각까지거든. 차별인은 등각에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제품, 여수랑 보살주처, 불부사, 보살주처품까지가 차별인이 돼요. 그 차별인은 어디서부터인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까지가 차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인가가 5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소신인가, 차별인가는 굉장히 많지요. 그다음 평등인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래서 보현형을 묘각에 보현보살을 둘 수가 있고 앞에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하고 원흉해서 묘각으로 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처음 문수도 있고 끝에 문수도 있어요. 처음에 문수는 십신에 두지만은 처음과 끝이 똑같거든. 초발 심시 변정각이거든. 그럼 마지막에 변정각의 문수는 묘각으로 두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뭐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이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이론들이 환경을 해놔야 자기가 공부할 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평등인가가 나와요.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는 뭐냐? 평등 모든 보살의 이름을 통째로 하나로 평등하게 하면 누구? 보현보살이다. 이래서 보현행품 하원경 제49권 보현행품이잖아요. 50권, 51권, 52권 보현행을 하다 보면은 누가 나온다? 열애가 출현한다. 열애 출현품이 나오고 이 두 가지를 평등인과라 그래요. 보현행을 평등인, 열애 출현은 열애는 평등과. 그러면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현행을 완전히 실천궁행해서 일상 속에서 매일 살아가야 된다. 세간에 살되 세간의 탐욕을 떠나서 사는 이세간품입니다. 이세간품이나 입법개념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세간품을 성행인가, 부처님의 행을 완성해가는 매일매일 부처님의 행을 성취하는 품이다. 이세간품. 어른 선생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이 이세간품이에요. 그래서 그 이세간품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정입인가. 완전히 부처님으로서 정덕에서 실제적으로 뼛속까지 골수까지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일체 유심조로 살아야 된다. 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입법개품. 법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법계가 바로 세간이거든요. 세간을 떠난다는 말이나 법계로 들어간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법계에 들어간 사람이 세간에 안 떠나겠어요?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세간을 떠나지 않고 세간 속에 같이 살아가지만 여여나 불착소라 연꽃처럼 모든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원경은 그렇게 해동 쳐놓고 이제 이거는 내 이론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에 뭐가 있어가지고 쭉 뺏겨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러면 빵점이야. 거기는 어떻게 나오고 거기는 어떻게 나오고 이런 논리적으로 근거해서 그건 빵점이야. 거기에 나왔는데 그 원효 스님께서는 기신론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건 유가사지로 100권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이 섭대성론은 이렇게 얘기해가 반대로 얘기해놨다. 그러나 이거는 이 관점에서 설명했고 이거는 이 관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기보다는 둘 다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해통하시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밥 먹을 때 국을 먼저 먹어요? 밥을 먼저 먹어요? 반찬 먼저 먹어요? 아니 어느 게 정상이야? 밥을 먼저 먹는 사람도 있고 입이 조금 메마른 사람들 뭐부터 먹겠어요? 그런데 침이 질질 나는 사람은 국을 먹겠어요? 밥을 먹겠어요? 아니 뻔하잖아요. 그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부터 먼저 먹겠어요? 고기 먼저 먹겠어요? 딱 보면 안다 이거야. 어느 것이라도 정답은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 이유를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자꾸 설명하다 보면은 꽃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런 거 MRI처럼 환하게 찍어 보이거든. 그럼 목청검사 지금 뭔 생각하는까지 다 보인다. 안경 도수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 왜 이게 목도리를 야르꾸리한 걸 했느냐, 꼴따구리한 걸 했느냐, 하야무리한 걸 했는가 표가 나죠. 그만큼 흰 옷 입고 오래도 안 오잖아 지금. 아니 최소한 미색 밑에는 가끔적 이렇게 조금 묵직하게 위에는 라이트하게. 자 오늘 장시간이고 한 40분 이게 시간 잡았는데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가 5가지 해서요.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성행인가, 정입인가. 이걸 4가지로 줄일 때는 거가, 걸락, 생신분, 신해, 행정을 할 때는 거가, 걸락, 생신분이 1회차 설법이에요. 거가 부처님의 결과물을 드러내가지고 부처님의 소신인가를 드러내 걸락, 그대들도 극락처럼 살아보는 게 어때? 부처님이 이렇게 성불 하셨다. 시성정가가. 그죠? 거가 부처님이 이렇게 예를 들자면 for example 이렇게 딱 예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부처의 길이다. 제시를 해줬어요. 부처님의 소신인가다. 그러면은 낙을 건한다고. 그대에게 고통을 건하는 게 아니고 고통을 뽑아주고 낙을 건해가 이 따라오라. 그가 걸락에 대해서 생신 믿음을 일으키라. 그가 걸락 생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의 행정의 신이라 신. 그 해에 들어가면 굉장히 길어요. 해는 뭐라고 그러죠? 수인 괴가 생해부 인을 닦았어. 바람일 행을 닦았어. 개합한다. 딱 부합되게 결과물 부처의 결과물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수인 개가 생해 이래서 신해 이해 가셨죠? 이해를 돕는다. 수인계가 생해부는 어디 봅니까? 2회차, 3회차,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예? 이게 무려 37품. 37품이 아니라 31품이 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에 6품이 거가 걸락 생신분, 수인 개가 생해분. 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이고 개가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보살행을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가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단계. 아까 차별인가 했잖아요. 그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이세간품에 넘어가면은 여기는 성행인가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탁법, 부처님의 진리에 의지해서 진수, 진짜로 진짜로 전진해서 앞으로 계속 닦아나가는 거예요. 탁법, 진수, 성행분 이렇게. 탁법, 진수 그렇게 행동을 부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세간품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인, 정법, 성덕분이라. 어인, 선지식을 의지해서 선제동작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자기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죠? 어인, 정법, 법을 진리를 체득해서 체험해서 체하시게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성덕분이에요.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덕을 완성한다. 이 4가지로 볼 때는 그래 하죠. 사주, 오주 인가라든지 사주로 분리, 신의 행정으로 설명한다든지. 그래서 1회차는 신이요. 2회차부터 7회차까지가 해고, 8회차가 행이고, 9회차가 정이고, 신해 행정. 이거는 우리가 문소선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저는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그 햇바닥에 온 데가 하안경이라 가지고 문신이라. 예, 달래고 좀 하안경이 다 문신대가 있고 바다에 낚시하러 가면 고기가 낚일 때도 있고 안 낚일 때도 있죠. 이제 안 낚이려고 이제 대답도 안 하신다. 바다에서 낚이고 안 낚이고 문제가 아니고 바다에 그렇다고 고기가 없는 것은 시절 인연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안경 속에서 계속 오늘 이렇게 한 거 건질 수도 있고 못 건질 수도 있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계속 그러다 보면은 달빛이 예사롭지 않고 꽃빛이 예사롭지 않고 사람이 예사롭지 않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모든 것은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아예 의상스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죠. 원각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대의 진짜 마음은 진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허공 같다. 허공이 언제 변덕 불에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불생 불멸이다. 영원한 불변이다. 채공불변이다. 채공불변.
채공하고 불변하다. 망상은 본래 공하고 진리는 본래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인연 생멸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열반이라 아적따라 삼약 삼보리는 어떻습니까? 그대가 일으키는 일체 유의법의 분별 망상이나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시는 대자 대비의 그런 찬란한 깨달음의 공덕은 전부 흑공 속의 흑꽃 같은 것이다. 제가 어제 심심해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AI 눈보라 몰아치는데 호랑이 한 마리 만들어줘. 예? 그 AI로 만드는 거거든요. 보셨죠? 저희 수암에 보면 호랑이가 막 돌아다닌다. 예? 호랑이는 여기도 없고 수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일생을 동안 살아오신 것이 요 AI 속에 나타난 호랑이 같은 것이라. 본래 이런 걸 본래 없다 그라. 본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는 거에 자꾸 방가사는 일찍이 단원공 제소유원정 절무실 제소모라. 그래 글귀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생 깊이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 AI를 그 하나 만드는 게 단순히 호기심이 만든 거야. 그게 함경하대가 있어야 된다고. 예? 자기 심성이 함하대가 있어야 돼. 그래 이제까지 살아오던 모든 것들이 뭐 일체 유법이 여몽 한 포기를 해놓고 사는 건 어때요? 니 내 성질 알지? 한다면 한다. 자, 오늘 어쨌든지 장황한 설명을 뭐 본의 아니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예? 참, 여러분들 계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창창하신 분들 앞에 마음껏 얘기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눈앞에 현장에 계시는 현장법사들이 아니고 멀리 타국에 있는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는 것이 이제 불자야. 이제 앞에까지 이게 쭉 했던 건 다시 한번 의보의 가가 원만한 걸 밝히다 해놨잖아요, 그죠? 의보다든지 정보다든지 이런 거 이제 대충 아시겠죠? 부처님의 관은 진짜 원만해요. 다른 말은 원만을 갖다가 충만이라고 그러기도 하죠.